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상실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쁘고 힘들 때요? 분주할 때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본분을 잊기 쉬운 때는 바로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살만할 때, 그때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춘3월, 바로 지금과 같은 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겨울의 시기가 지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없어졌을 때, 그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의 포도원 안에 여우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 그 연인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또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여러 동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그 여러 동물 중에서 여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등장할 때는 그 동물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비유를 들 때가 많죠. 여러분들은 그럼 남자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호랑이요. 네, 제 예상에 없는 답변이었는데, 네, 호랑이, 네, 맞아요. 호랑이 같은, 네, 또 뭐 호랑이 같은 남편분과 사시나 봐요. 네. 또 남자하면 어떤 늑대 이런 게 생각나죠. 네. 네, 억지로 이렇게 제가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 네. 그럼 여자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우가 많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여시 같은 여인들 조심해라, 여자들을 조심해라 얘기하고,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늑대 같은 남자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늑대나 여우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굉장히 즐겨 보았던,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았을 때는 늘 후유증이 있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전설의 고향, 저거 하는 분들은 이제 일단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고,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잔 적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그 심야 남양 특선으로 했던 구미호에 관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무서워하면서도 또 그걸 굳이 봐요. 그때는 뭐 볼 게 많지 않아서 그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저 장면이 밤새 계속 생각이 나는데도,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도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봐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구미호가 이 매력적인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순진한 남자를 꼬셔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왜 결혼을 할까요? 잡아먹으려고요? 다른 구미호 같은데 제가 본 구미호랑 다른 것 같은데. 네, 일단 여우가 이제 그렇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결혼을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이게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제 100일 동안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뭐 몰래 그 시어머니 몰래 닭 잡아 먹다가 입에 피 이렇게 들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못 됐다는 아주 슬픈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을 하는데, 재밌는 건 유럽에서는 사람이 여자로 둔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물이 사람이 되냐, 사람이 동물로 변하냐 차이인데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르긴 하죠. 더 특이한 건 고대 이집트의 연가에서는 여우가 여자가 아니라요, 성적인 성향이 강한 남자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 하면 어떤 동물로 생각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여우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사하고 속임수가 능한 그런 꾀가 많은 그런 이미지와는 좀 다릅니다. 여우는 히브리어로 슈알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머릿속이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꾀로 가득 찬 그 여우와의 어떤 모습과는 좀 다르죠. 여우가 이제 구멍을 파서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걸 혈거성 동물이라고 하죠. 어쩌면 그런 모습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만큼 여우가 머릿속이 텅 빈 아주 어리석은 동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여우는 어리석고 앞뒤 못 가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으로 비유될 때 드는 동물이 바로 여우였다는 거죠. 여우는 이제 봄이 되면 포도원에 들어와서요. 특히 포도밭을 다 망쳐놓고 가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래서 여우와 같은 사람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그 공동체와 그 삶의 어떤 커뮤니티들을 아주 비방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로마의 꼭두각시 왕이었으며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한 텅 빈 머리에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살 길만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포도원을 다 망쳐놓고 있는 헤롯을 그 포도원을 파괴하는 여우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사자의 꼬리가 될지언정 여우의 머리가 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요, 그 꼬리마저도 높게 세우고 당당하게 다니지만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여우는 머리마저도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비굴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종자가 될지언정 어리석고 부패하며 파렴치한 그런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어쨌든 여우는 생각 없이 포도원에 들어와 그것을 망치는 주된 동물이었고, 농부들은 여우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그 포도원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그 포도나무에 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딱 한 달이 지났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들은 것 같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잘 있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2월 첫째 주 들어주시는 은혜 썸네일 제목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된다고? 라는 제목의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시대의 농부들에게 포도 농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농사였습니다. 그냥 제철 과일 먹으려고 혹은 돈벌이로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포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었고 생명의 음료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라는 시기가 있는데 한 8월 정도 되면 건기의 막바지에 정말 모든 땅의 물들이 메마르고 갈증에 시달리는 그 건기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되려면 아직도 2, 3개월은 더 버티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견디냐가 중요한데 그 시간을 버티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포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포도주는 갈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목만 죽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조차 적셔주게 되는 기쁨의 음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음료인 포도주와 생명 대신 예수님의 피를 연결시켜 기억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이어주고 연명시켜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귀한 포도 농사를 해마다 필사적으로 성공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키워도 될까요? 네,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포도 농사를 망치기라도 하면 그 해의 절기는 다 물 건너가요. 절기 때 포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6월절에 이 포도주가 필요하거든요. 지키기가 힘들어지고요. 결혼식 때 또 포도주 필요하거든요. 결혼식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한 해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포도 농사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그것의 승패는 이 건기가 시작되는 3월과 4월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과 4월에는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꽃이 잘 피고 거기서 수정이 잘 이루어져야 풍성한 포도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면서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포도원에 꽃이 필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포도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여우였습니다. 근데 왜 여우가 이 시기에 포도원을 배회하며 다니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우가 포도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니까 포도밭에 왔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이솝우화 때문에 이솝우화의 포도를 먹고 싶어하는 여우 이야기 아세요? 네, 이솝우화 모르시는군요. 이솝우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외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오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여우는 포도를 잘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우 같은 객과의 동물들은 포도를 먹으면 큰일이 납니다. 포도 잘못 먹었다가 급성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들에게 절대로 먹이면 안 되는 것이 포도예요. 그 포도 주스나 포도 이런 것도 먹이면 안 돼요. 그 신장에서 이게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은 그 독소 때문에 굉장히 악화되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여우가 좀 낫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같은 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왜 여우가 포도를 좋아한다고 알려진 것일까요? 그것은 여우가 이 시기에 포도밭을 배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에도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우가 이 포도 열매를 먹으러 포도밭에 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는 꽃이 피는 시기지 아직은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포도밭에 온 이 여우의 관심이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우는 무엇 때문에 포도원에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에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꽃의 향을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 백합화 향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백합화 향은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꽃향을 안 맡고 다니시나요? 네, 음식 냄새만 요즘에 많이 맡고 다니시죠? 네, 지나다니는 길에. 네. 그 백합화 향과 비슷하다고 그러고 그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꽃을 피워 그 향기가 토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향으로 향수나 또 화장품을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잘 보시면 포도꽃 향이라는 그런 향수나 화장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하고 달콤한 향, 그걸 맡으면 미치는 동물들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그 동물이 바로 여우가 아니고요. 여우 아니고요. 바로 쥐입니다. 쥐. 네, 쥐들이 이 단향을 맡고 이 꽃향을 맡고 포도원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 시기에 포도원을 배회하는 것은 바로 이 쥐 때문이고 쥐를 잡아먹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우가 괜찮은 동물이죠, 그러면. 아니, 포도밭에 쥐가 몰려드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쥐를 잡아준다고 하니 고마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우가 이 쥐를 잡기 위해 조심조심 다닐까요? 내가 쥐만 잡으러 온 건데 농부 아저씨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살금살금 다닐까요? 조금 전에 제가 여우가 어떤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슈알, 머리가 텅 빈 생각이 없는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친구가 농부가 무서워서 눈치 볼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온통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들쥐를 잡는답시고 포도원 담장을 허물고 들어와서 마구 활보하고 다니면 그야말로 그 포도밭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톰과 제리를 방불케 하는 그런 수준의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가는 데마다 쥐를 찾으려고 막 땅을 막 파내고요. 그럼 포도나무의 뿌리가 막 다 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지 쥐를 못 잡아서 화가 났는지 막 줄기까지 갉아놓고 막 그렇게 포도 농사를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농부가 아이고 또 여우가 왔다 갔네, 한 녀석,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러지 않죠. 이 여시 같은 거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살기를 띠고 여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 농사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농작물인 거예요. 그 포도에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이, 목숨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포도원 지기까지 세워서 여우를 쫓아내고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도원과 여우의 이야기가 왜 아가서에 등장하는지,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요,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통해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원은요, 사랑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현장인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가 뿌리를 내리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은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사랑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마음밭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예요. 잘 관리하고 잘 가꾸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원을 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포도밭을 잘 관리하지 않고 여우가 들어와도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포도 농사를 망쳤을 때 그 극심한 가뭄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심각한 갈증과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본 직업이 뭔지 아세요? 포도원지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막 받으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본연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 포도원 관리에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오든지 쥐가 들어오든지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찾아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얼굴 좀 보여달라. 그런 음성에도 귀찮아하고 들은 척하지 않고 나태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상실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쁘고 힘들 때요? 분주할 때요?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본분을 잊기 쉬운 때는 바로 우리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살만할 때, 내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춘3월, 바로 지금과 같은 때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겨울의 시기가 지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야 할 기도 제목이 없어졌을 때, 그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의 포도원 안에 여우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 새벽기도회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큰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로뎀나무 아래 머물지 않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이어가는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 여우가 몇 마리가 있으신가요? 네, 관심이 없으면 몇 마리가 있는지도 뭐 생각을 안 하시겠죠. 나중에 내 포도원 농사를 다 망치고 나면 그제서야 아, 여우가 이렇게 해놓고 갔구나 라고 알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언제나 잘 들여다보고 여우가 들락날락 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지키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포도원을 방치하게 된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배라는 포도원을 소홀히 하게 되고, 공동체라는 포도원을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소홀히 하게 돼서 여우들이 그곳을 계속 활개를 치고 다님에도 어느새 그것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누가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그리고 그것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여우의 관심이 정말 중요한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땅에 돌아다니는 들쥐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텅 비고 단순하니까요. 중요한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포도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목적 하나, 먹잇감인 쥐 잡는 거 하나에 모든 신경과 감각을 세우고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데, 우리가 정말 쥐잡는 것에, 우리 교회의 뭔가 한 가지 일에 거기에 매여서 그거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는 그 포도원에서의 임무를 잊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여우와 같이 오로지 쥐잡는 거에 다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길에만, 오로지 내 관심사에만, 오로지 내 유익에만 그 모든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잘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교회를 망치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잘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이 근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그 열심이 쥐 잡는 데에만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쥐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쥐 잡으려고 포도원을 다 망치면 쥐를 잡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네. 먹으면 좋죠. 우리가 먹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건 참 좋죠. 근데 그 밥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공동체가 망가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영종만나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다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헌신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서로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그 마음이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도원을 허락하신 그 주인의 마음으로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쥐 잡는데 열심인 부서들이 있어요. 열심인 분들이 모이는 곳일수록 더 그래요. 이제 그림이 그래서 근데 성가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딱 그 봉사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여서 그냥 성가대. 네, 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시잖아요. 네,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죠. 근데 그 헌신과 봉사가 포도원과 공동체를 더 잘 가꾸고 또 잘 지키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두어야지 오로지 쥐를 잡는 것에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가 경연대를 나갈 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은혜를 끼치고 기쁨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포도원을,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쥐를 잡는 것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쥐를 잡는 것이 자신의 의의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쥐를 잡는 것조차도 포도원을 맡겨주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이 정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당만나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쥐만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이 교회 건물이 어떻고 식당이 어떻고 여기 성도들이 어떻고 영종도에 좋은 카페가 어디에 있고 좋은 카페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뜻과 비전을 보고 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실 수 있고 또 필요한 곳에 헌신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들쥐가 아니라 포도원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지기로 부르셨지 여우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그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여우와 같은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포도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우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우가 보이면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족쳐야 될까요? 여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여우가 여자로 비유되기도 하고 누구로 비유되기도 했는데 사람이라고 대상을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우와 같은 마음들이 찾아올 때, 또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여우에게 방심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우를 잡는 걸 본 적은 없지만요, 어렸을 때 쥐 잡는 것은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 도시 아파트에도 쥐가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고양이가 워낙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쥐들이 발붙일 틈이 없어서 그런지 쥐는 안 보이고 고양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서울인데도, 아파트인데도 쥐들이 굉장히 아래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쥐를 잡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학교 돌아오다가 쥐를 이렇게 잡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쥐를 잡는데 그 땅에 쥐 구멍이 있잖아요. 그 쥐 구멍에다가 주전자를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계속 붓더라고요. 그럼 어느 순간에 다른 구멍에서 쥐가 이렇게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거기를 피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다른 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구멍에서 기다리고 있던 옆동 경비 아저씨가 들고 있던 삽자루로 딱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콤비를 이루어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쥐 잡는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흥미로웠는지 제가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학원도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다 나중에 보니까 쥐가 한 동에 한 10마리씩 이렇게 막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쥐를 잡아가지고 밍크 코트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BTD에서 쪼꼬타임 하시는 줄 아는데 진짜예요, 진짜.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참 그렇게 쥐를 잡았었는데 쥐를 그런 식으로 잡더라고요. 물을 버가지고 거기가 차오르게 해서 그곳에 못 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우도 비슷한 원리로 그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대신 쥐에 비해서는 여우가 덩치도 크고 그 여우 굴도 크니까 거기에 물을 채워 넣을 수는 없고 대신 그 굴 앞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우 굴에 불을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럼 그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차면 여우가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우굴에 연기가 가득하면 여우가 그곳에 자리 잡지 못하고 뛰쳐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가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쥐나 여우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우나 쥐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여우를 몰아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 안에 여우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성서시대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상번제예요. 매일마다 하루에 2번씩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 그곳에 있던 순례객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은혜의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야 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네, 아멘.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시작이 됐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작하시면 돼요.
감사하게도 중간에 포기하시지 말라고 지금 계속 성경 그 하나님의 음성도 권별로 지금 묶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든 다시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채워가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내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내 신앙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지체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쥐잡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 이유도, 갈등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쥐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을 잘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면 그 열매를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 속에 있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 기쁨으로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그 포도 열매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작되는 3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간다는 것,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영적 만나라는 포도원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냥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은혜, 충만한 은혜, 그 어떤 것도 틈타고 들어오지 않을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곤고함과 갈증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삶의 어떤 목표를 쫓아가며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춰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돌아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처럼 내가 쥐만 보며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열심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포도원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과 교회의 포도원을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그 포도원을 다시금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의 연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가 다시금 틈타지 않도록 내 삶이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